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말씀으로 큰 은혜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국내 여행이든 해외 여행을 하든 평소에 보지 못했던 그 멋진 모습을 보면서 감탄하고 참 오기를 잘했다, 그런 곳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풍경이나 그런 그 현장을 마음에 담아두고 싶어서 사진을 찍기도 하고 또 동영상을 찍기도 합니다. 그리고 혼자만 알고 있기가 아까워서 다른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여기를 구경하고 왔다고, 내가 이렇게 멋진 데를 보고 왔노라고 그래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은 별로 감흥이 없어요. 저 사람 뭐 좋은 데 구경하고 왔다는데, 그래서 그 본 사람의 설명을 듣기는 듣지만 그렇게 마음에 와 닿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설명해 주는 사람은 입술에 침이 마를 때까지 어떻게 쓰는지 그렇게 좋았다고, 아주 아름다웠다고 설명을 해주지만 잘 공감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지금은 오고 갈 수가 없지만 전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북한의 금강산을 다녀올 수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갔다 오신 분들은 그 금강산 12,000봉 병풍같이 둘러친 그 아름다운 금수강산, 그 모습을 너무 감동하고 감탄을 해서 다른 분들한테 설명을 해주지만 그게 뭐 보지 않는 이상 별로 감흥이 없어요.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좀 여유 있는 분들은 세계 여행을 하면서 미국 같은 경우는 나이아가라 폭포를 볼 때 가서 보면 그 폭포 앞에서 그냥 입이 떡 부러져 가지고 와 하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한참 서 있다가 그들 사진에 담고 영상으로 찍지만 보는 사람은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맙니다. 그랜드 캐년도 마찬가지죠. 뭐 세계 여러 나라 여행을 하면서 그런 좋은 곳을 보지만 그 본 곳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그 듣는 사람은 그렇게 현장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얘기해 주는 사람은 좀 답답한 생각이 들죠. 내가 그렇게 좋은 데를 보고 얘기해 주는데도 저 사람은 별로 반응이 없구나. 성경에도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그 중에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일까요? 좋은 곳이죠. 우리들이 소망하는 곳이 천국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너무 좋은 곳인데 예수님이 그 천국을 어떻게 가르쳐 줄까? 그러다가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이 소망하고 또 꿈에 그리는 그 천국은 참 좋은 곳인데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잘 알아듣도록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에게도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다 알 것 같지만 실상 그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라고 하는 장치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러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라고 했어요. 아니, 우리는 천국이 그렇게 대단하고 그렇게 아름답고 우리들이 꿈에 그리는 정말 로망이 천국인데, 아니, 천국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에이, 별것 아닌가 보네,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은 유일한 소망이 천국 가는 거, 하늘나라 들어가는 건데, 그 천국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으면 그 천국보다 더 좋은 것이 이 세상에, 그래서 여기서 천년만년 사는 게 더 낫지,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너 천국 들어갈래 그래도 안 갈래요 그럴 것 같아요. 왜? 천국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이 세상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을 볼 때 너무나도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그 천국을 잘 알아듣도록, 또 알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비유로. 그러니까 비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모르는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아, 천국이 그런 곳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도록, 쉽게 다 알아듣도록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비유 중에 씨를 통해서 천국의 그 비밀, 천국의 특징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세상의 소망을 갖지 말고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시고 믿음 생활을 온전케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이 씨를 가지고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 씨는 스스로 자라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씨는 스스로 자라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26절부터 29절까지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씨는 스스로 자라질 않아요. 그러나 땅에 뿌려지면 자랍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본문은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렸는데 그것은 스스로 열매를 맺었다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씨앗은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사실 그 씨앗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죠. 씨앗은 사람이 땅에다가 뿌립니다. 그러나 그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경험해 보셨어야 되는데 경험하지 않으면 이게 실감이 안 나요. 작년에 장로님 한 분이 저에게 목사님 이거 아주 귀한 겁니다. 잘 보관했다가 봄에 이 마당 한쪽에 이 씨앗을 뿌려놓으세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도라지 씨앗이라는 겁니다. 이야, 도라지? 이거는 뿌리를 먹을 수도 있고 그 꽃이 너무 예뻐서 사람들이 관상용으로도 키우잖아요. 그래서 1년을 잘 보관했다가 제가 마당 한켠에다가 그것도 한 군데 뿌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주신 장로님의 성의를 생각해서 한쪽 담장 밑에다가도 씨앗을 잘 그렇게 그 손질을 해놓고 씨앗을 뿌려놨어요. 그래도 그것도 아쉬워서 이거만한 톱은 화기에다가 흙을 잘 이렇게 곱게 만들어 뿌려놓고 그 안에다가 씨를 뿌려놨어요. 3월에 뿌린 씨앗이 4월이 돼도 나오는 동 마는 동, 5월이 지났는데도 씨앗이 나오는 건지 돌아가셨는지 보이질 않아요. 그렇다고 제가
물을 안 주는 것도 아니야. 때로는 하루에 한 번, 이틀에 한 번씩 꼭 물을 줍니다. 심지어는 닭들이 와서 그 씨앗 뿌린 데를 헤집을까봐 거기다가 장미 가시 롱쿠를 다 넘겨놨어. 거기만큼은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런데 여지껏 소식이 없어요. 화분에 심은 것 겨우 이렇게, 그것도 다 나온 것이 아니고 일부 나왔어요. 여러분, 사람이 씨앗을 뿌렸지만 사람이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씨앗이 자라는 데는 해가 비치고 비가 내리는 것 같은 자연적인 요소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연 환경은 씨앗이 자라고 열매 맺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이면서 인간 능력 밖의 일입니다. 사람이 씨를 뿌리고 땅의 잡초와 돌멩이를 제거할 수 있지만 해를 비추고 적당한 기온과 바람을 주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분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씨앗은 뿌려졌지만 자라는 것은 사람의 손길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자란다. 즉 천국은, 하늘나라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은 단번에 자라지 않습니다. 싹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엔 충실한 곡식으로 이어집니다. 곡식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추수할 때입니다. 본문에서 추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추수를 맛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잘 자라온 씨앗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아니, 어떤 경우는요, 지금의 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다 라는 말보다는 이건 다 내가 수고한 거야, 내가 이거 땀 흘리고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거야, 내 수고가 헛되지 않았구나, 그리고 모든 공로를 자기한테 돌립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때로는 드러나서 때로는 숨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아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한 분 한 분 물어보겠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여러분들은 그걸 느끼세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성사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그거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제가 실제적으로 성경의 예화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집에 가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복음서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중에 첫 번째 기적이죠.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주인도 당황스럽고 그 연회를 베푸는 연회장도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잔치집에 음식이 떨어졌다니. 근데 그때 마침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제자들이 같이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당황해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어머님이 그 집에서 일하는 하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보세요, 여기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데 저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부으세요.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데 항아리에다가 물을 부으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참 이상한 아줌마 다 봤네. 요즘 말로 하면 그런 거예요. 저 아줌마 진짜 이상한 아줌마네.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데 왜 물을 갖다 부으라는 거야? 두말하지 말고 여기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항아리에 물 갖다 부어보세요. 그리고
뒤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하인들을 시켜서 항아리에 물 갖다 부으라고 했으니 예수님 포도주로 만들어 보세요. 그 예수님이 아마 기도하셨겠죠. 그래서 그 하인들이 이제 손님들한테 대접을 하느라고 그 항아리에 물을 떠다가 갖다 주는데, 항아리 속에서 포도주로 변했는지 가다가 변했는지 모르지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사실은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건 믿을 내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사건이니까 그건 알고만 있어도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거기 잔치집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초대받은 사람도 있고 연회장도 있고 하인들도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는지 다 아무도 모르지만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기도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은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지 그걸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 마리아가 시켰을 때 순종했습니다. 자기들이 물을 갖다가 항아리에 부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어요. 아무도 몰랐지만 물떠온 당사자들, 주님의 그 어머니의 부탁에 순종한 사람들은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실을 보고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요, 지식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 3년 믿으면, 아니 서당께도 3년이면 라면을 쌓는다는데 3년이 뭡니까? 10년이 지나 20년 30년 그래도 하면 다 알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이 가나온진 잔치집에 포도주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동참했던 사람들, 그 마리아의 부탁에 동참했던 사람들, 헌신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경험한 증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하고 올바로 하는 것일까요? 저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하면 절대로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씨앗이 스스로 자라지 않는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동참하고 그 사역에 헌신하는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구경꾼처럼 하지 마시고 그 일에 동참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경험하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씨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극히 작은 씨앗인데 그 작은 씨앗이 자라서 큰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겨자씨 비유가 나옵니다. 한때는 제가 성지순례 갔다 와서 겨자씨를 모아가지고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분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어떤 분은 너무 작은 씨앗이라 잊어버릴까봐 종이에다가 비닐을 덮어가지고 코팅을 해버리더라고요. 하도 작으니까 어디로 갔는지 잊어버리면 찾을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가장 작은 것을 묘사할 때 겨자씨 같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를테면 돈이 얼마나 있느냐 물어보면 가진 돈이 별로 없다고 할 때 겨자씨 같이 적게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한답니다. 그렇습니다. 겨자씨는 작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겨자씨를 하나님 나라에 비유를 했어요. 가장 작은 건데 그 작은 씨를 하나님 나라로 비유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이스라엘의 마곡간 베들레헴 구유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의 시작은 그 갈릴리 어부들,
그리고 세리들과 함께 했습니다. 별로 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부들을, 그 세리를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사실 그들은 팔레스틴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마지막 28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합지졸, 세상의 쫄장부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이 들어갈 때 그들은 세계를 바꾸는 주인공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페르시아의 유명한 왕이자 장군이었던 다리우스 황제가 유럽 침략을 하면서 첫 번째 치렀던 전쟁이 알렉산더 대왕의 거느리는 군대와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때 다리우스는 알렉산더 병사에게 선물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참깨, 들깨 참깨 아시죠? 그 참깨가 잔뜩 들어있는 부대, 그리고 포대 있죠, 포대를 보냈습니다. 왜 그것을 보냈을까요? 다리우스의 생각은 우리 군대는 이렇게 수를 셀 수 없이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참깨를 포대로 보낸 겁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항복하라, 당신들은 승산이 없다 하는 경고로 그런 참깨 포대를 보낸 겁니다. 가득 들어있는 포대를 받았던 알렉산더는 다리우스에게 작은 봉투에다가 씨 하나를 넣어서 보냈는데 그 씨가 바로 겨자씨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작다고 무시하지 마라. 우리는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얼마든지 너희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의미로 그 겨자씨 하나를 보낸 겁니다. 결국 알렉산더는 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겨자씨는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지만 모든 풀보다 커지고 큰 나무들이 되어서 그 가지에 새들이 둥지를 틀 정도로 크게 자랍니다. 어느 이 성경 해석을 한 학자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 겨자씨 하나에 자라서 큰 나무, 큰 숲을 이루었는데 그 가지에 새들이 와서 둥지를 들었다. 그거는 예수님이 아마 이런 의미로 그렇게 표현을 했을 것이다. 그 가지에 둥지를 들었던 새들은 그 당시에 여러 민족, 여러 나라들을 말한다. 즉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모든 나라들이 들어와서 거기에 삶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죠. 실제로 이스라엘로 시작된 복음은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은 계속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놀랍게 성장하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겨자씨 한 알의 시작은 모든 씨보다 작지만 한 번 땅에 심긴 후에는 모든 것보다 커진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주는 내용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겨자씨 한 알처럼 지극히 미미하고 보잘것없고 하찮은 존재. 세상 사람들과 견져보면 우리보다 실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잘난 사람, 뛰어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비하면 우리는 명함도 못 내밀어요. 하지만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라고 믿어지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듯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안은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무식했습니다. 나는 가진 것도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연약합니다. 미미합니다. 보잘것없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과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작은 씨, 또 겨자씨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셨는데 이 씨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그렇습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것이 이 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신 것은 예수님께 속한 자, 즉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크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이 단순히 미래의 천국만을 바라보며 천국행 티켓을 쥐고 평범하게 살아간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으로 천국 시민으로 오늘을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씨앗은 바로 여러분 자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듭난 성도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방금 땅에 심겨진 씨앗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눈 씻고 볼래야 보여지질 않아요. 어디에 씨가 있는지 드러나질 않습니다. 왜? 싹이 아직 나왔기 때문에 아직도 땅속에 묻혀있는 씨앗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싹이 나왔어요. 그래서 줄기가 나와서 이제는 파릇파릇하게 예수 생명으로 점점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를 제대로 잘 믿어서 그의 삶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면서 믿음의 결실을 맺어가는, 그래서 삶의 열매가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가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서로 각자의 다른 모습이지만 한 가지 지향하는 것이 있다면 추수할 때까지 땅에 떨어진 씨앗이나 지금 새싹이 나서 막 자라가는 그런 여린 새싹이나 아니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던 그 추수할 때까지 그 생명력이 유지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씨앗은 단순히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씨앗은 열매를 통해서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중에는 내 삶에만 관심을 가지고 내 삶을 위해서 열매를 맺고자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겨자씨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자라매 이제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짐으로 믿지 않는 이들도 여러분의 그늘에 와서 쉼을 얻고, 그리고 세상의 불신자들도 어떻게 사는 것이 온전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그 아름다운 그 많은 나무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또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씨앗의 특징은 작은 겁니다.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자라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씨앗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닌 꾸준하게 내 삶을 돌보는 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 보십시오. 태어나서 지금까지 앞으로 이 세상을 떠날 그날 그 순간까지 여러분을 끝까지 돌보고 여러분 곁에 함께하고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실 분은 부모입니까? 형제입니까? 자식입니까? 친구들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인생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태어난 순간부터 떠나는 순간까지 나와 함께 하실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씨앗 보잘것도 없습니다. 하찮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씨앗 속에 생명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와 햇빛과 또 바람을 불게 하셔서 때에 싹이 나오게 하시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 씨앗 자체가 노력해서 수고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찮고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그러나 복음의 씨앗이,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의 씨앗이 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씨앗을 자라게 하시고, 때가 되면 큰 나무로 자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로운 존재로 행복을 전해주는 그런 복된 성도로 우리를 세워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 내 실력, 내 재력, 거기에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거대한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미미한 것, 작은 것에서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로 시작해서 겨자씨 이야기로 마무리되는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비밀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가 다 설명을 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대충 알고 있던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는 이런 놀라운 뜻이 있고 이런 놀라운 비밀이 있구나. 여행한 사람이 자기가 보았던 그 경험을 아무리 설명해줘도 듣는 사람에게 감흥이 없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놀라운 것이라면, 거기에 우리들은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기대와 소망을 품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비하하는 생각을 가지신 분은 없습니까? 내가 이 나이가 됐는데 이 나이에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육신도 이제는 병이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가 가진 것은 돈도 없고 세상에 재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렇습니다. 씨앗 자체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씨앗에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뿌리시고, 그리고 바람이 일게 하시고, 또 적당한 습도, 온도를 허락해 주셔서 없는 것 같은 미미한 존재인데 거기에서 싹이 나오고 자라게 하셔서 큰 숲을 이루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눈여겨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우습게 보고 무시하고 나를 제쳐놓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한마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래, 내가 한국 교회를 보니까 이제는 부흥의 시대가 끝났다, 그래하고 개탄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씨앗처럼 떨어져서 그 씨앗이 자라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헌신을 다짐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무지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에게 그 놀라운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늘나라 천국의 놀라운 모습을
오늘 작은 씨앗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예수 생명을 담은 씨앗입니다. 주여, 죽은 씨앗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생명의 기운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땅에 떨어져 자라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크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